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타락하여 죄악에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생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셔서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이 구원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또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 가운데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 생명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또 말씀드리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또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 마음이 어쩐다 해도 삶의 형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여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역사, 부활 생명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이 진리임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중에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참된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신앙을 겸비할 때,
사랑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의인 곧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성경을 보니까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복이 있으니,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한번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 하면서,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나. 그러면 왜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한 그 사랑을, 그 생명 역사,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받았다는 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성도는 자, 이렇게 산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진짜 서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나요? 삶을 살아갈 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악한 꾀, 죄인들의 그런 모습들, 자만과 교만한 그런 모습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탄마귀의 유혹과 조롱과 고소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만, 자,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탄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는 휙 감아버려 가지고 죄인의 길에 앉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악한 길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 중심, 우리의 영의 중심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부활로 주신 그 생명의 은혜와 승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영원토록 거침없이 가감없이 성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명 역사,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실 앞에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예수님의 사랑, 은혜,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거세게 힘있게 흐르는 강물처럼 성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엊그제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이제 요지는 들어보니까 별건 아닌데, 그래서 제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래, 나 예수 헛것 믿었다, 또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또 제 어머님이 말 참 잘한다고, 또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어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하셨는가 봐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조금 지나서 제 어머님이 아버지를 봤는데 방 한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의 현실,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역사의 은혜가 늘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신앙 자세,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2절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낙심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산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야로, 밤낮으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앞길이 평탄하다,
앞길이 번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탄하고 번성하는, 평탄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생애는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있음을, 또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은혜, 이 사랑, 이 행복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찬송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형통케 해주셨거든요. 주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믿기 때문에, 또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다윗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고 살려내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도 그럼에도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연단이라고,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붙드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역사의 은혜 속에서 진짜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복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내 마음이, 내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해서 생명 역사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익산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 우리 아실 텐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